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5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새로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힘으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303장을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3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보호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전에 그 미국의 어느 회사에 40대 전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건강한 사람이 이제 장애인이 된 거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장애인이 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 40대 팔팔한 나이에 장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자신의 신세태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그리고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병원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찾아왔는데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가슴이 이제 아팠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이 된 친구에게 권면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체 타령과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처음에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아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원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찾아지나요? 예? 그 습관이라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무서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계속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고마운 생각이 없는 거죠. 네. 하지만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이제 찾으면서 지난 날을 이제 회상하게 될 때에 가슴속에 뭉클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건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그때 이제 그 여자 선생님이었다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떠오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에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여자 담임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또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취직을 해서 회사의 중요까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됐어요. 네? 초등학교 때에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신 이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선생님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네? 그러니 여기저기에 수소문을 해서 이 선생님이 계신 양로원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윌리인데요. 지금 장애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선생님에게서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윌립은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이 외로운 노인을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나는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고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 이 사람은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 그런 삶의 용기를 얻어서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재활 운동에 사력을 다해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건강은 점점 좋아지게 되었고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윌리라는 사람은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짜증, 불평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치유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죄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생님에게 감사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를 해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에게 감사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제나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문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 물건을 만듭니다. 도구를 만듭니다.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완전히 자기의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다 만드는 것입니다. 비행기 자체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수고, 슬픔, 고통 이런 것을 보고서 슬픔과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로 6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두에 굽히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처럼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인간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죽는다. 그러니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낫다. 예?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간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이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진 복국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보다 중환제진 복국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멸망을 주고 걱정 근심을 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오해사 성령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우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것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피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살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안 좋은 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감사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풍파, 모든 풍랑을 다 잔잔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가라는 것입니다.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그 중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7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폐입니다 라고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이제 석 달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이 솔맨은 너무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게 될 때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게 될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맨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을 오직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임파선 혈액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솔맨이 나은 것을 진찰한 주치 의사인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솔맨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요,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치 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최고의 해독제이고 최고의 치료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때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월남장의 한천인데요, 멀린 캐롤더스 목사님이 근무로 있을 때에 한 장교 후보생이 사무실로 멀린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먹거리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사인할 서류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훈련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멀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무릎을 꿇고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자 이 장교 후보생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충격적인 표정으로 왜 이 일이 감사해야 할 일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일.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감사한 일이지? 그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 장교 후보생에게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사람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 것도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기 쉽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게 되면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이게 정상이 아닌가 보다. 예전에도 이제 제가 있던 어떤 이 학생이 대학에 이제 떨어지고 감사 헌금을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대학에 떨어지고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붙어있는 감사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아내가 이혼을 청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같은 믿음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그가 주님은 제게 무엇이 좋은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일이 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다른 후배생들이 이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전화가 왔으니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전화 온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전화한 일이. 그런데 전화가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게 수화기를 들게 되었는데 누군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아내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감사의 결과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을 원하는 거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8장 20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그 심령에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행을 더 가중시킵니다. 풍랑을 더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도.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낙심, 절망, 그리고 분노, 이러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모든 풍랑은 다 잔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